오늘 말씀 같이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5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절망, 낙심,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 또 배경이 되는 상황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40일 후에 승천하신 다음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죽이려고 하겠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시체가 사라진 거죠.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과 그동안 계속 3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안 계신 거죠.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함께 있었어요. 문을 닫고 두려움과 절망, 낙심, 한계 상황,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예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몇 날이 안 돼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하신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모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읊조려질 때,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정말 그 약속의 말씀처럼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다음에 모였는데 그 모인 후에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의 수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것은 알 바가 아니다. 우리도 궁금하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궁금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 바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이 될 거다. 열방 가운데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제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예수 아우들 다 모여서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말씀을 읊조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읊조리고 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영어에 보니까 힘쓰더라가 devote라는 단어예요. 헌신하다. 마음을 거기에 다 드린 거예요. 마음을 다 드려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힘쓰더라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 기도하는데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저를 좀 돌아봤어요. 저를 좀 돌아보고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좀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틈만 나면 기도한 거예요. devote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생각해 보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밥도 해서 먹고 또 출근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해야죠. 그러나 모든 관심,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에 초점이 있어서 걸어 다닐 때나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모든 초점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왜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 기도가 뭔가 생각해봤어요. 기도가 뭔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겠구나.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다?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은 내 삶 가운데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삶 속에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또 시간이 날 때 기도하지 않는다? 오로지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실은 잘 의지하지 않는 거구나. 내 삶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로지 제자들이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성령 받아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2장 36절에 확실히 증거하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돼요. 담대하게. 그들이 숨어서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문을 닫고 두려워 떨었는데, 그런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나가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그 증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도들이 3천이 더해가요. 날마다 더해갑니다. 쭉 이제 2장 40절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나오는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사와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피로를 채워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참 함께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더 큰 즐거움이 함께 먹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뭐가 많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지금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냐, 명절 끝날에 명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뱃속 깊은 곳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흘러나오게 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 충만할 때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터져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근데 성령 충만이잖아요. 말 그대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령님께 매 순간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성령님께 내 삶을 의탁할 때,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지고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걸어 다닐 때나 내가 일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니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오늘도 의탁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